부처님께서 다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우바리, 우바리가 이제 우팔이죠. 우팔인데,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카피라바스트.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신 곳, 그 태어난 곳인 그곳에서 이발사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발사라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신분적으로 낮다. 이런, 그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아무튼 말하자면 당시 왕자였던 실달타 태제라든가 아난다라든가, 이 사람들하고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그 사성계급에서 이발사가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해오는 소리로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당시 우바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는 이제 이 불가촉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천한 백 사람은, 훌륭한 사람과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가 없어요. 옆에 가까이 가면은 죽여버렸다, 이 말이라.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죽이는 사실이고요. 근데 우바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손을 내미니까, 손을 잡지를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다가, 똥통에가 빠졌다. 그래서 부처님이 손을 잡아서 끌어냈는데,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을 배울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외형은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이 없고, 속에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것이지,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가 됐다. 그런 이후에 이 양반이 계율을 지키는 데는 가장 으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데 제일 첫째가는 제자, 10대 제자 중에 하나였다. 그러죠.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병하기를 바란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근데 우바리라는 말은 이거 우팔인데, 우리가 한문자도 이 파자를 씁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된 소리하고 센 소리를 안 쓴다는 그런 철칙이 있기 때문에, 파가 아니라 바라 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파라문이지만은 바라문이다 그러고, 또, 바냐파라밀인데도 바냐바라밀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파라미탄이에요, 온 이름이. 그런데도 바라밀로 있고. 근데 된 소리와 센 소리는 안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니라 서가모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저는 그에게 가서 병을 의문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옛적에 두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는 부끄러워서 부처님께는 묻지 못하고 저에게 와서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바리님, 우리가 계율을 범하였는데 부끄러워 부처님께 여쭐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의혹과 뉘우침을 풀어줘 허물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제 원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 거니,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크게 뉘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참회. 그러니까 속으로 부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갖고는 약하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거의 없어. 거의 안 해요. 복 달라고만 빌지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복은커녕 잠깐 오는 복은 받을란지 몰라도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그전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비구가 말이죠. 이제 원래가 비구들은 마을에서 약 5리 내지 10리 떨어지는 곳, 그걸 보고 공안처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소리가 들리거나 뭐 개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 있죠. 개 소리, 닭 소리가 들리면 부적을 써도 무시하텐다 하는 식으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룬 걸 승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을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모여요. 무슨 말이냐니
밥을 빌어 먹을 수 있을 만한 식구만이 있어야 돼. 마을은 적은데 스님이 5사람 되면 밥을 못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큰 동리 옆에는 크게 모이고 작은 동리 옆에는 적게, 그걸 보고 결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이제는 스님이 나오기 전에 어느 보살 하나, 젊은 시주 하나가, 여자가 시주라 그러죠. 그분이 밥이랑 옷이랑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한 10년 흐르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고 은간에. 그랬는데 비구가 제일 보험에서는 아니 될 음을 보험한 거예요. 근데 보험하고 나서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큰 보험은 말하자면은 크게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지옥을 가야겠구나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 아무튼 이제 도로 자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홀랑 벗고 막 마을을 뛰어다닙니다. 도둑놈 잡으라고. 자기 도둑놈이지.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어느 친구저 같은 비구 스님이요 하는 말이, 어디 가면은 훌륭한 이 계율을 지키는 분이 계신 그분한테 가서 상의를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너가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너가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 나라 아무 시에 우리가 전부 있을 때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뛰어들어갈 때 크게 외치면서 너의 죄를 다 소리를 지르고 나서 뛰어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면 너가 지옥에서 면할 수가 있다. 지옥 안 갖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이제 스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올구덕에다 이제 구더기를 파놓고 불을 지피고 장작불이 홀홀 타는데 미리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보려고 그런 거죠. 거기서 크게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을, 나는 이런 아무 나라 아무 시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이로 톡 뛰어들어가는데 옆에서 붙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는 용서됐다 그럽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크게 모든 사람이 알게 자기의 죄를 뉘우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가장 참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 참회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좋은 참회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한문을 하느라고 뭐 안 하고, 그러나 꼭 보름날만 우리가 참회를 합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야 깨끗해지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뉘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진참회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뉘우치니까 풀어서 허물을 벗게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하여 법대로 말해주는데, 마침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바리님, 이 비구들의 죄를 더 보태지 마십시오. 바로 죄를 없애줄지언정 그 마음을 요란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성질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운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하거니와,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도 그러하고 모든 법도 그래 해서 진여의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만일 우바리가 마음으로 해탈을 얻었을 적에 어찌 번뇌의 때가 있겠습니까? 하기에 제가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유마리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때가 없는 것 역시 그러한 것이요, 우바리님, 망상이 바로 때이고 망상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무엇이 청정한 것이냐면 망상이 없다 이 말이야. 네? 망상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귀신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볼 수 없느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귀신을 볼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하고 마음하고는 갈라진다 이 말이야. 갈라지는데 육체는 땅에 묻히고 어찌됐든 말이에요. 또 마음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근데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귀신이라 그러거든. 어? 그렇잖아요. 마음이 귀신이지 다른 귀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봤다. 그거는 마음을 봤다 소리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어? 천하 없는 사람도 남 마음 볼 수, 자기 마음도 못 보려니와 남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지만 있는 건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있기는 있어. 없는 거 아니라니까. 있는데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만약 봤다면 그는 망상이라. 그걸 알아야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봐요. 부처님도 못 보고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남의 마음을 본대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에 봤다. 그게 꿈은 그 망상이라. 어? 꿈에 본 것이 망상이지 어디가. 그러니까 옛날에 훌륭한 스님들은 꿈을 안 꾼다. 어? 꿈을 안 꾼다. 망상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꿈을 안 꾼다는 게 아니야. 스님도 꿈을 꾸죠. 그런데 망상에 꿈을 안 꾼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꿈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야. 꿈은 있는데 망상에 꿈을 안 꿔. 이렇게 현실과 꿈과 똑같아요. 그리고 오매부려라 근다 이 말이야.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은 것이다. 오매가 이래요. 오매가 이려. 그런데 우리가 뭐 귀신을 봤느니 무엇을 하느니, 뭐 귀신 본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고, 망상을 하는 스님은, 보는 스님은 훌륭하고, 망상이 없는 스님이 훌륭하지 않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게 우리가 다시는 꿈을 꿔가지고 헛꿈을 꾸지 마라. 꿈 꿨다고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니야. 꿈에 헛걸 보고 헛소리를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어디 사람이 이제 꿈도 안 꾼대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망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이제 깨끗한 것이 뭔 줄 알죠? 이게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 망상이 생긴다는 말이지. 근데 그래서 제정신 바로 갖지 못한 것, 즉, 제정신이 말하자면 뒤집혀 있는 것, 전도되어 있는 것이 떼고, 그것이 말하면 떼라 이 말이야. 그것이 본내고 떼고, 더러움이다. 떼이고, 그것을 여인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전도된 것을 여인. 그래서 자꾸 정견, 바로 보라, 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바른 견해예요. 어? 바로 보라 그러니까, 나 눈 뜨고 바로 보고 있지, 내가 거꾸로 보노. 그럴란지 모르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바로 본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로 본다. 나라는 생각에 집착한 것이 떼이고, 이거 나옵니다. 나라는 생각에 집착한, 즉 아트만, 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서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또 있어 갔다가 이리 오고, 그런 것도 망상이에요. 금강경 내가 가르칠 때 그랬죠. 그러면 내라는 것이 전체가 나지. 그러잖아요. 또 한 번 하자면은, 여기 있는, 지금 속에 있는 물이 나의 마음이라 그럽시다. 어? 이 그릇에 분명히 이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그릇이 깨트려지고, 다른 물하고 섞이면은 그 물하고 이 물하고 한 물이에요, 두 물이에요. 섞여버리니까 하나라.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 병 속에 있는 것만 나가 아니고 저 병 속에 있는 것도 나라. 그러니까 너 속에 나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는 건데, 우리는 꼭 이 속에 있는 것이 나다 이 말이야. 이것만 나고 이 밖에 있는 것은 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전도된 생각이요. 그게 바로,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라는 말은 이렇게 내가 내 육체 속에 있는 내가 꼭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소리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한문자를 풀이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우리가 불교를 하려면은 그 참다운 뜻을 알아야지. 이거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거 그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는 생각. 즉, 생각에 집착한 것이 떼이고,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우발이니 모든 법이 낫다, 없어졌다. 낫다란 것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하여 잠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요술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모든 법이 서로 기대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제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시 변화해 가는 것이다. 모든 법이 모두 허망하게 보는 것이어서 마치 꿈과 같고 멀리서 보는 아지랑이와 같으며 물속에 비치는 달과 같고 거울 속에 나타나는 형상과 같아서 다 허망한 생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계율이라 그러니까 뭐 안 먹고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계율 그러면 요새 조계종에서 이상한 짓을 해갖고 계율 그러면 말이지 뭐 고기 안 먹고 뭐다고 그것이 계율인지를 알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와 같고 이렇게 변한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먹고 안 먹고 거기에다가 계율을 맞추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두 비구가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이여 우발이로서는 미칠 수 없는 일이며 계율을 지키는 이 가운데 으뜸가는 이로서도 능히 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비구들이 그렇게 말해버렸대. 우발이도 당신한테는 미치지 못한다. 누구? 즉 유마일보다는 유마일에게 미치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부처님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 아니고는 어느 성무이나 보살들도 이 변제를 따를 수가 없으며 그 지혜의 밝은 것도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 비구가 즉시에 의심과 뉘우침이 없어지고 안욕따라 삼약 삼불의 힘을 내고 원을 세워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모두 이러한 변제를 얻어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중생이 다 이러한 변제를 가져달라. 이것이 바로 대승의 정신이죠. 마하연의 정신이다. 내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왜? 이 물만 깨끗하면 못할 거예요. 다른 물도 깨끗해야지. 그러잖아요. 다른 물도 깨끗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 물만 깨끗해봤자지 뭐.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이 있다면은 정말로 옆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안 오니까 끌고 못 온다가 아니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해야 돼요. 흔히들 말하면 지 가진 것이 뭐인데 그럴까 봐서 못하지만 그게 아니야. 알고 보면은 그걸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행위라. 남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꽂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치에 능통하지 못해가지고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니는 니 안 온다면 할 수 없고 나는 가야겠다 그리고 나만 오고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가련해. 그 사람들은 이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 얼마나 불쌍하노. 그 사람만 불쌍하는 내가 불쌍해. 나만 들어봐도 나만 깨끗해질 것이고 저쪽 그릇은 마냥 새카매 갖고 있으면은 가서 섞이면은 못해.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가서 문명할 수가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랬죠. 우바리, 즉 계율. 우바리는 카피라 파스투에 있던 샤키아족, 석가족, 가비라의 성에 있던 석가족의 이발사였으나 출가하여 석존의 제자가 되어 지율을 제일이라 칭하게 되었다. 석존의 인멸 후에 경전의 제일의 결집회의가 행해졌는데 그때도 뽑혀서 계율을 담당하였다. 제1의 결집에서는 거의 계율입니다. 계율이, 그러니까 여시아문 그랬다 하지만은요, 이 여시아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안 한다만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죠? 왜 계율이 청모였었냐면은 역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한따를 다리고 왕서성을 따라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가실 때 자꾸 왕서성을 돌아보거든. 모든 집착을 다 여있다는 부처님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안한따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모든 집착을 다 여인 부처님이 어떻게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고요. 그렇죠. 집착이 없으면 그냥 가버려야 되는데 미련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처님 말씀이 멋져요. 그것이 아니다 난따요. 도시에는 도시의 신들이 있지 않느냐. 어? 내가 그네들에게 자리 거라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다운 얘기예요. 도시에 무슨 신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말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분이 정에 약했다는 얘기라. 이 도시를 내가 다시는 볼 수 있을까?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몸으로.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사라상수 그 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수단이 없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는 말이자면은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가사파 가섭이 이제 많은 말이자면은 부처님 제자들이 이끌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때의 통신수단이 없는데 그 대신 이 바라문들은 이리저리 막 승리를 돌아다녔거든요. 지금 운수납자처럼. 그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그 우발이 그것이 가사파가 가섭이 거느리고 있는 무리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대사문이 돌아가셨다 그런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섭은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땅을 치고 통고를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발 때문에 우발이가 나중에 뭐라 해요. 운다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인간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라. 어?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늦깎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잔소리 쟁여가지고 쓰니까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부처님께서 자꾸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해방이다 그랬거든. 그 말을 듣고 가서 생각하면 큰일 났거든. 이리 되면 우리 교단이 깨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계율을 빨리 정리를 하자. 이런 결심을 하고 부처님 그 설화상수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신항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모셔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장례 장소에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남긴 말씀을 전부 모이자. 모아가지고 하나를 편집을 하자. 결집을 하자. 그래서 그걸 보고 편집대회라고도 하고 결집대. 그래서 왕사성 칠엽굴이라는 데서 이제 500명의 비구가 모여가지고 이제 경제들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우바리가 이제 우두마리가 된 거예요. 안한따 하고. 그래서 우바리가 계율을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여놓은 것이 이제 계율이다. 그랬죠. 그리고 100년 뒤에 이제 이 비아리 성의 사람 스님들하고 계율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년이 흐르니까 문물교환 시절에서부터 화폐 경제가 생겼다 이거야. 돈, 지폐가 아니라 화폐. 화폐가 생겼는데 절에다가 돈을 갖다 놓은, 화폐를 갖다 놨거든. 왜냐면 필요하면은 이제 돈 바꿔 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쌀만 갖다 놓고 뭐만 갖다 놓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잘못됐다 이거라. 상층부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시대는 부처님은 절대로 그 계율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로 돈 갖다 놓으라는 말이 없었으니 받아서는 안 된다. 세월이 변했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혁신파 사람들이죠. 혁신파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예? 부처님이 현재 살았다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냐.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분열이 생긴 것이 제2차 결집을 한 근본 분열이라. 불교가 거기서부터 분열이 된 거예요. 이 불교는 계율로부터 분열이 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뽑혀서 계율부를 담당하였다. 이 우바리도 유마에게는 당할 수가 없었다. 어느 때 두 사람의 비구가 죄를 범했는데 붓다의 면전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 저에게 상담을 하라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쉽게 번역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두 사람에게 법은 이런저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리차비 사람인 유마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덕우발이여, 이 두 사람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일은 하지 말고 후회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대도구발이여 죄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면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까는 중간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중간이라는 말은 왜 이 중도 사상이 그러냐면 여기도 치우치지 말고 저기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양쪽에 있는 거야 아니다 이 말이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거 아니고 안과 밖 양쪽에 다 있는 것도 아니다. 오늘은 출석률이 너무 좋아서 9개뿐이 안 만들었는데 하나 모자라네. 그다음부터 10개 만들어야겠고. 왜냐하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 사람도 청정해진다라고 부탁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도구발이여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도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마음은 지금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마음은 자기 안에만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대답했다는 엉터리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다 있지만은 이제 원래는 청정한데 객이 하나 들어와 있다. 객이. 술 먹으면은 이렇게 떠들고 말하자면 그 안 할 짓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객기가 들어와서 온다 그러지. 그래 안 해요. 객기. 손이란 말이야. 손님. 객기가 들어와 있거든, 우리에게. 그 객기란 놈이 나쁜 놈이야. 어? 원래는 깨끗했는데, 왜 그 객기가 뭐냐? 이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객기요. 그 착각이 객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깨끗한 마음이야, 다 똑같은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저 양심 바르지 못한 것. 그러잖아요. 뭘 믿고 그래? 말은 잘 쓰지, 그만. 어? 양심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인정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 마음, 내 마음 다른 줄 알아요. 그래, 안 해. 근데 그 객기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다. 근데 그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마음이 안에만 있는 줄 알지만은, 이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 밖에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이니까. 그걸 보고 대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소화만 한 줄 알지 대화가 자기인 줄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법화경 잘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득불내 소경제급수 이렇게 알아만 뭐 내가 부처가 된 것은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소리인 줄 알아. 이것이 헛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것이 이런 알을 말한 것이지 이하가 아니라고. 법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주지. 법성이 우주라. 아라는 것은 우주가 하지 절대로 이 작은 내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말이야 자득불내 이렇게 부처가 성불한 지 오래됐다 그런 줄 알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느 부처가 있는 줄 알잖아. 부처란 것은 우주요. 우주. 이제 쭉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득불내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부처를 이룬 것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급이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라는 것인 줄 알고 이만한 난 줄 알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 대하를 말한 거라 우주를 말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꼭 그렇게 밖에 말하자면은 내 마음이 안에 있는 줄 아는지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다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도 있고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전부 그것이 대하라. 어? 그런 건데 개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교육. 서양 교육이라는 것은 뉴턴의 물리학에 의해서 정립된 과학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 있잖아. 그러죠? 우리가 불교를 배우기 전에 돌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었어? 그러나 천만에 돌도 살아있어요. 흙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곰곰 생각하면 흙이 저거 죽은 놈 같으면 사한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 죽은 데서 사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한 것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소학교 때 지금 죽은 걸 알아. 무생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배우는 거 쉽고, 우리 보기는 그렇잖아요. 저거 죽었다 그래. 저거 말을 할 줄 알아. 저거 무엇을 할 줄 알아.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살아있기 때문에 사한 것이 나오는 거지. 죽어버렸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요. 그런 것 때문에 아도 자꾸 소아만 생각하는 게 대아를 생각을 못하게 된 거라. 그래서, 죄도 마음도 똑같습니다. 죄와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어? 죄라는 것도 마음과 같아서 그것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온갖 사물도 죄와 똑같아서 진리 그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덕우발이여 대덕의 마음의 본성 그 자체가 해탈의 경우에 그 마음의 본성에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해탈을 했을 때는 더러움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우발이여 살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도 그대로입니다. 분별이 있으면 더러움이 일어나며 분별이 없으면 본성에 되돌아갑니다. 분별. 그러니까 선어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선을 하려고 산수를 찾지 마라. 어? 보통 참선을 하려면 조용한 데로 가서 하지 않아. 신두멸각하면은 마음의 분별력만 없어버리면은 뜨거운 물도 시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모든 거는 분별력이 망상의 근원이지. 분별하지 마라. 무분별.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분별적인 사랑이죠. 응? 무분별적인 사랑을 한다. 꽃이 저거 지금 꽃이 향기를 품을 때 또는 저 꽃이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 무슨 뭐 저게 이쁜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에게는 냄새를 더 내주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냄새를 덜 내주고 그러질 않아요. 똑같이 골고루 평등하게 내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이 사랑하는데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더 내고 덜 내는 것 같지만 그건 안 해.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더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더 힘을 쓰겠죠. 어?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죠. 누가 뭐 실직하라 했나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뭐 준다 그랬었대. 에? 그러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면 실직 많은 사람은 배리 틀리지. 누가 실직하라 했나 나와가지고 괜히 세금 가지고는 뭐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인간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말하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끌어올리는 데까지 평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삿된 생각을 하면 더러움이 일어나고 삿된 마음이 없으면 본성에 되돌아갑니다. 아가 있다고 가설하면 더러움이 일어나고 무아가 되면은 본성에 들어가. 자, 무아라는 것이요.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로 들어가는 것이 무아예요. 무아가 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무아가 되는 거라. 소아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무아지경이라는 거는 그걸과 이렇게 합쳐져 버렸을 때거든.
무아증행에 들어간다. 책을 보고 내가 무아증행에 빠져버려 삼매에 들어가면 무아증행이 되는데 그건 책 속에 지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무아가 된 것이지 그렇다고 아화가 없나? 그러니까 지금 설법들을 다 잘 하시지만은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니까 나가 없다 이거야. 무아는 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소화가 대야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소리야. 그거이 진화니까. 그거이 진화 참나란 말이 참나를 찾으려 하는 노래 있죠. 그게 바로 내를 찾으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 있다고 가설하면 더러움이 일어나고 무아가 되면은 본성에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되면은 본성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소아가 본성으로 되돌아갔을 때가 그때가 깨끗해진 것이다. 대덕우발이여 모든 존재는 생하고 멸을 하며 결코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요술과 같고 구름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정지하지 않고 한 찰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아서 망상 착각입니다. 모든 존재는 물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이 마음의 소산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이야말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칭합니다. 이와 같이 몸을 유지하는 사람은 바른 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항시 이야기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이 분별해서 만들어내는 거라 이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교 거석이 사화경에서는 일체유심조다. 일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망상이요.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요술, 부처님의 요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요. 실체가 없잖아요. 파초를 까면, 파초라는 거는 까면은 속이 텅 비어버린 거라. 안에 힘이, 고경이가 없어. 심지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도 지금 세포가 붙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엔돌핀도 이야기하고 뭐 얘기를 할 때에 핵산이란 거 있단 말이지. 핵산. 세포 속에 핵산이 들어있어. 가운데. 그 핵산은 동글동글 이렇게 돼가지고 진동을 하게 돼 있거든. 이것이 진동을 잘하면은 정신병이 안 걸리고, 이거 딱 멎어버리고 굳어버리면은 우리가 정신병이 걸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엔돌핀, 이것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감동에 대해서 딱 흔들리면은, 그는 많이 흔들릴수록 좋은 거라, 그게. 그래서, 너무나 경직돼 버리면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비구는 완전히 마음에 감동하여 무상의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서, 즉 안욕따라 삼맥삼불심이 이러한 까닭에 저는 그 큰 인물의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파리는 계율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이다. 이미 서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단의 정통파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교단의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붓다가 계율을 제정한 것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 같이 정신수행에 종사하는 사람도 일정한 기율에 따르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죠? 몸도 일정한 어떤 기율을 가지고 몸을 간수하는 게 좋고, 정신적 수행하는 사람도 그것도 역시 어떤 기율을 가지고는 좋다. 그래서 계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살생이라든가 도적질이라든가 거짓말 따위는 무슨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릇 인간으로서는 아니요. 이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살생, 투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망언. 독신생활로 순결은 출가자로서 필요하다. 음주는 심신을 이완토록 하여 악덕을 범하는 유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심신을 풀어놓게 하기 때문에, 이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석존 자신의 체험에서 보아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 명상생활에 알맞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졸립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 오후에는 밥을 못 먹게 한 거예요. 승려의 식사는 정오까지로 정한 것이다. 정오가 넘으면 밥을 못 먹게 했어요. 똑같이 체험상 아무리 추운 밤이라도 우리는 3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여 3위로 제정하였다.
세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위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게으른 생활 환경에 의해 다소는 융통성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석존도 그 유언 가운데서 나의 멸후에 아주 작은 게으를 개조는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파의 사람들은 만일 그렇게 하면은 교단의 기울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종래의 계율 모두를 존속하게 하였다. 후세의 교단의 내부에서 불화나 분열이 일어난 것도 대부분 계율 문제에 비롯되었다. 아까 내가 말했죠. 마하야나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견해를 취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이 유마경의 경우도 그러하다. 우파리는 법률학자의 처럼 엄격함을 가지고 두 비구 죄를 제정하려고 했다. 엄격하게 제정하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재판을 하려 했다. 그런데 유마가서는 죄란 요컨대 마음의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불교교단에서의 죄는 대사회적인 범죄와는 달리, 그렇죠? 사회에서 하는 범죄와는 달리 수행생활에서의 장애의 문제이다. 법률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르다.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청탁의 구별은 없다. 마음에 맞고 깨끗하며 더러운 구별은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며 다만 미혹 때문에 더럽다는 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죠?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똥은 싸놓고 더럽다고 해놓고 새끼는 낳아놓고 어떻게 입하노? 그런 말 한 일 있죠? 어? 똑같이 자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 때문에 청정 구별되는 것이 미혹 때문에 그러죠? 어? 생각해봐요. 더럽다 깨끗없다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에?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자기의 죄의식을 반성하고 마음의 본래 청정함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절대적인 이론론의 진리를 통찰함에 의해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론론, 즉 모두가 하나. 이것 이외에 참다운 계율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마하야나의 형식주의와 히야야나의 히나나야나 소승의 형식주의와 마하야나 대승의 이상주의의 대립이 명백해진다. 그래서 이제 기호를 끝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여기까지라고 보면 됩니다.